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미션 드렸는데 미션 하셨습니까? 맞다, 그런 게 있었구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깜빡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무슨 미션 드렸었냐면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더 조종해 주시고 들으실 테니 일단 시작하는 의미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딱 5분씩이라도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 걸어보자. 아무 말 대잔치 한번 걸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들 손은 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하신 분들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하나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렇게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가끔 이게 너무 도전적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너무 다르셔서 이게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너무 무서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는데요. 그 유익들 중에 가장 큰 유익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정리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이 정비되어져 가는 것,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 요즘에 삶이 너무 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뭔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고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부르다 보면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저는 매번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뭘 내려놔야 하는지, 내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수록 내 삶이 단순해지고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서 너희의 삶을 정돈하거라, 너희 삶의 포커스를 집중하고 정리하거라 라는 이 기도에 대한 모범을 말씀하신 후에야 오늘 본문 그 흐름을 타고 오늘 이 말씀을, 이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를 건드려 주십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손꼽히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대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바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현대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 이게 어렵다고 여겨지는 제 마음속의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을 뵙고 기도 제목을 듣고 듣는 이야기들 95%가 염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 저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염려되고 이게 걱정되니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본문을 쫙 뽑아놓고 읽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도전을 시켜드리지? 제가 이게 너무 막막해서 저도 모르게 주중에 만나는 몇 분에게
이번 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입니다. 했더니 한 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현실인 것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한 듯 본능적으로 염려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에 빗대어서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 주제들이 언급되어지고 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주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주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니들이 뭘 선택할 것이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도전을 우리에게 훅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바로 이건데.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꼽을 수 있는 주요 주제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들으시고 익숙하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하지만 가장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혹시 이 말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유대인들,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과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좀 기질적으로도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네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툭 하면 공격당합니다. 툭 하면 시달립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웃 나라에게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관심사가 무엇이냐? 독립, 자유, 그것을 만들어줄 우리의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한 미래에 대한 준비, 안정,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 안정, 평안, 자유, 결국 다 무슨 주제로 연결되어지나요? 재물의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돈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초유의 관심사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미래를, 노후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정적인 미래를. 요즘에 참 새로운 말들도 계속 나옵니다. 파이어족, 빨리 벌어서 은퇴해서 누리는 삶, 조기 은퇴, 디지털 노마드, 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일하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삶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기준이 하나입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했느냐.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이런 식의 갈망은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이나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그랬듯 점검해보고 빗대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점검할 것들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점검 주제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가십니까? 이 교회에 있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보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은 늘 반사적으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시는 대답이 여러분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반사적으로 이 시간에 튀어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바라보는 것.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가장 많이 바라보시고 가장 많이 생각하시며 물리적으로 시간을 가장 쓰는 것은 무슨 문제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쳐다보고 들춰보는 소중히 여기는 곳을 놔둔 바로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단다.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자꾸 쳐다보는 거기에 네 마음의 중심이 있구나. 그게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의 보물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정치 문제이십니까? 도대체 어느 편이 이길 것이냐? 잠 못 주무시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 문제, 투자하신 거, 주식, 전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이신가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잠시라도 눈을 뜰 수가 없다고. 내가 잠깐 딴 데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걸 놓치면 평생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아서 눈을 뜰 수가 없다고. 조바심이 난다고. 혹은 3월이었잖아요. 학기 초잖아요. 자녀들이 입학한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인간관계, 거기에 마음을 쓰셨나요? 혹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약한 부분, 내 상처, 이것을 돌본 그 조바심에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별 기준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분별 기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마디씩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많이 볼수록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많이 생각할수록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분이 그걸 못 떠나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을 거기에 두기로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기를 바라보고 계셔서 그걸 생각하고 계셔서 그 문제가 사실보다 더 크고 압도적인 놓을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버렸어요. 종종 야구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야구를 개막을 했다라는 건 신경 쓰일 거리가 하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이게 야구를 못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냥 뭐 니들이 그렇지 뭐. 그냥 극각 공놀이하고 안 보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개막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너무 잘해요.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기고 있어요.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관련 영상을 자꾸 한 번씩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자꾸 해요. 보면 야구에 내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에 따라 오늘 하루의 컨디션이 결론이 나고 일주일에 내 삶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대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야구의 삶을 거는 분이 있는 반면 축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이 어떻게 되고 뭐 프리미어리그 어떻게 되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야구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이겼냐 어디가 졌냐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런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집을 꾸미고 관리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쳐다보는 관심 주제, 그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정치가, 교육이 모두 다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강화가 돼요. 증폭이 돼요. 이게 정말 진짜 내 삶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냐? 잠을 못 잘 만큼 중요하고 울분이 올라올 정도로 감당 못할 힘든 문제냐? 진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걸 너무 많이 쳐다보고 계셔서 사실보다 더 큰 문제로 보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정, 돈 말씀을 하시잖아요. 돈. 정당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목적이 도대체 뭔가요? 돈의 존재 목적은 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갖고 뭔가를 더 누리면서 그 누림을 통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존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근에 돈 많이 잃으신 분 있으십니까? 속상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재해석해 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너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손에 드신 도구 하나가 망가진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돈 없이도 평안하고 그 돈 없이도 행복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도 마음에 근심, 두려움, 염려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뭘 가져야 평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 거지? 내가 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을 통해 네가 얻고 싶어 했던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면 될 거 아니냐. 너 평안하고 싶어서 돈 모으는 거잖아. 너 평안하고 싶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잖아. 너 평안하고 싶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거잖아.
네가 모으고 네가 준비해서 네가 얻어내는 평안 말고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알겠는데 뭐가 자꾸 걸리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돈을, 노력을, 염려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갑니다. 자막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 염려는 거부할 수 없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압도하고 도망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염려를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책임지고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모으고 내가 얻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믿기가 어렵잖아요. 왜요? 내 주위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만 이 노력을 처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 살죠? 이런 식으로 살죠. 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차를 탈까, 어느 동네에 살까, 무슨 집에서 살까, 어디 학교를 보낼까, 어디 직장에 갈까, 다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욕하라는 얘기인가? 누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저 걱정 안 합니다. 먹여주신다면서요. 저 먹여주세요. 저 기다립니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주제로 다른 말씀으로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주제예요.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 제가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은 인본주의, 사람을 본질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그래서 그 인본주의에 따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피땀 흘려 노력해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을 누리는 건 내 권리고 나의 상급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책임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건 남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데 내가 그걸 못 해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잘 못 해내서 못 누리면 못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조바심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중심에는 이건 내 거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돈 얘기하시다가 주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돈이냐 하나님이냐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돈은 우리에게 도구라고 생각했더니 네가 너에게 그 돈이 주인이 된다 말씀하세요. 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돈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삶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도전시키시는 겁니다. 불안과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안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혹시 네가 관리하는 너의 재물이 너를 이끄는 너의 주인이냐?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내 거야. 너를 내가 만들었어. 너의 삶의 목적도 내가 정해줬어. 네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준비했어. 그러니 너 스스로 네 힘으로 책임지고 네가 네 삶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통치 안에서 내 삶의 방법을 따라와.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그건 네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네가 책임질 게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네가 주인인 양 끌어안고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아라. 너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인 나의 청지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의 비유를.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 문제, 무슨 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이십니까? 돌려드리시죠. 원래 주인께. 그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풀어내셔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보니까 좀 키가 크디? 염려하니까 문제가 좀 해결되디? 안 되지 않더냐. 근데 왜 아직도 연연하고 앉아있니? 왜 끌어안고 있느냐 이거예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건 널 못 믿겠니?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니? 왜 네가 염려하니? 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점검과제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니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염려하지 말라, 재물에 매이지 말라 하시더니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느냐? 제가 안타깝게도 어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께 충성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주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 해석해 보면 주께 충성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방금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자식, 내 가족입니까? 내 가족,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그냥 정리해서 드릴게요. 성경에서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나라라는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나라는 대부분 뭘 의미하냐?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곧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풀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조금 더 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준비하려고 하듯 그렇게 살지 말고 네 가치관을 말씀에 맞춰 바꿔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 너 말씀대로 살아라. 너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네가 붙잡고 앉아 있는 건 내 나라, 내 백성의 태도가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나 같으면 저러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고 계시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속이 아니실 텐데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비결 알려드릴까요? 그분들에게 그게 걱정이 안 되셔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 하나만 생기면 세상 근심 나에게 다 쏟아지는 것처럼 무너지시는 분들 계시죠. 돌뿌리 하나만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염려를 선택하는 습관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서기까지 밑바탕을 깔아놓으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몇백 년 전에 순교의 피를 흘리신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한마디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 한마디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었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나를 잡아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그때 그 시절에는 방금 그 질문이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큰 위협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사단이 그런 식으로 도전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가장 잘 아니까 우리보다 지혜로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올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2개 드려볼게요. 질문 2개 드려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에게 건물 한 채를 공짜로 주마. 웃으시는 거 보니 순간 움찔하셨죠? 순간 계산이 막 돌아가셨죠? 뭐 말 한마디인데 내가 했다가 받아 먹은 다음에 사실 그거 아니었어요.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럴까 순간 생각하셨죠? 제가 방금 드린 이 2가지 질문은 우리 입장에선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를 차마 타협할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드렸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이고 압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유혹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제한이야. 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이야 라고 유혹받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라고 믿고 맡기신 후에 청지기로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는 내려놓고 방치하고 뒷짐지고 서 있어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뺏어갔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주인이신 당신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가장 적극적인 결단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읍시다. 내 인생 내 것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내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주인의 집에 머물며 일하고 있는 청지기의 삶일 뿐입니다. 주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매달립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 한번 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아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적은 떡과 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의 일하심이 나의 일함보다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차마 놓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일할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여 주옵소서. 원래 자리로 돌려드립니다.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삶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뤄내겠다는 내가 주인 되는 이 마음만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명예도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주님께 맡기고 싶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던 두려워 떨고 있는 이곳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주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 좀 더 드립니다. 두려움을 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게 두려우실 겁니다.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만 해봤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게 두려우실 겁니다. 그 두려움 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온전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걱정 염려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게 연약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안전해야 내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마저도 내려놓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아닌 청지기 하시는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자유로움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와 세상을 지키고 함께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영과 빛을 나누고 하신 그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커다란 도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내가 더 애써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이 노력이 뒤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며 앞으로 열심히만 달려왔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는 양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염려의 원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습니다.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길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원래 있어야 할 주인의 자리에 모든 것이 돌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청직이 된 열심과 자유를 누릴 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께 맡기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 달려가는 청지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일랑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찬양합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만드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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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나 주님만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두 채워주시네. 주인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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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주님의 말씀 안에 평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염려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